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죠? 아멘.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분 집사님 중에 혹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면 우리 박 집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목사님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떠오르는 분이 딱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대입 시험을 막 끝내고 이제 청년부 예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 마음 속에는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 내 인생이 좀 살아보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예배 때 그 담당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때 제가 그동안 어린 마음에 또 알지 못하는 마음에 저 스스로 뭔가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청년 때 예배와 또 제자 훈련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을 주셔서 계속 은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지금 말씀하셨을 때 딱 떠오르는 은혜 받게 되고 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또 좋으신 조종을 만나셔서 이렇게 또 훌륭하신 집사님으로 또 교구의 임원으로 성장하셨네요. 네. 코를 끼는 것처럼 정말 이제 주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일로 오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는데 사무실 주인이 성실한 믿음에 좋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청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요, 간단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심으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청년은 그래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업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실하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사무실을 떠났어요. 그리고 3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젊은 미망인이 그 사무실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을 사장님한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남편은 몇 주 전에 사장님의 권유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위독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죽음의 병상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확실히 맡기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남겼습니다. 저희 영혼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저희 마지막 손길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서 뵙겠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베푼 친절한 전도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보람된 사명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받아서 한 사람이 나가서 3천, 4천, 5천, 10,000명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야말로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분 혹시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나요?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스파르타에 원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원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원군을 얻지 못하고 아테네군은 페르시아군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때 필리피데스가 스파르타에서 아테네까지 42.19km를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전하고 쓰러져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기쁜 소식이란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모든 길을 다 달려왔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된 소식을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부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복음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죄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바른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절망과 저주 속에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온 천하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김 집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그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은요, 크게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려 고통당한 자가 있으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사람들을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다 쫓아내셨듯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렇습니다. 새 방언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방언을 표적으로 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알아주시고 또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세 번째 따라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뱀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복음 전파 해방합니다. 해를 입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들이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중 3분의 2는 병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하여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시며 그 복음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 박 집사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을까요? 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고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 과연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하는 것에 지금 또 의견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 집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는데요. 제 삶의 적용을 보면 저는 저희 가정의 선교사로 세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또 사랑으로, 은혜로, 또한 친지, 더 나아가서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저희 삶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인데 그거는 가정도 될 수 있고 일터도 될 수 있습니다. 일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때가 되면 하는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복음을 전하거나 중보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박 집사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지. 네. 구역원 중에 새로 오신 새신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의 취직을 두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새신자분이시고 네. 또 간절한 자녀 취직을 위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와 또 중보 기도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요즘 그 취직 시험이 1차에 끝나지 않고 서류 전형, 그다음에 시험, 그다음에 면접 1, 2차 이렇게 매번마다 계속 합격이 되어 가서 저희가 이제 막바지까지 4차까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신자분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사실 본인의 자녀는 여러 가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준비가 덜 되었는데 이번에 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사 직분까지 서리 집사 직분까지 네. 받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새 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줄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표적을 경험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자유롭게 또 나누셔야 되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고 또 필요한 곳에 표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구역 모임에 또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교회와 교구와 모임을 위해서 또 모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표적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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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게 되는 표적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표적 우리가 경험한 이상 아버지 우리도 또 그 표적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여덟 순복음교회 또 우리 교구에 또 우리 서대문대 교구에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도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려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받은 바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 감사해서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 때문에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찮게 해주시고 넉넉하여 풍성하여 나눠주고 꺼주고 베푸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구역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